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사사기 19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21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이 길이 승리의 길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고 우리가 의롭게 살고 또 우리가 두중인 사역도 완전히 우리가 사명을 마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이 축복의 삶이 되어짐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설교에 거기에 소년 레위인이 그가 미가의 집에 가게 되면서 거기서 타락하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어지고 신상을 섬기다가 그리고 단지파들이 왔을 때 그들에게 잘못된 예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버려버리고 그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을 침략하라고 그러죠. 그 기브온 마을은 여호수아와 언약을 맺은 마을이기 때문에 절대로 침범하면 안 됩니다. 왜요? 언약 되어진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무시하고 말씀을 저버리고 그 조용하고 평화로웠던 그 기브온들을 불질러버리고 거기 있는 사람을 다 몰살시키고 거기다가 으리으리한 성을 짓고 단지파들이 거기에 거하게 됩니다. 단지파가 우상도 가져갔고 제사장 레위인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원히 버림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주의 종을 잘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잘못 만나가지고 단지파는 성경에서 사라지게 되고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그 단지파가 되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잘못된 제사장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렇게 우상숭배로 영원히 멸망을 자초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여기에 또 레위인이 하나 등장해요. 그런데 이 레위인 때문에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다 죽습니다.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주의 종을 잘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잘못된 목사들 돈 따라가고 세습을 하고 기복을 따라가고 예종론에 빠져있고 한복물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리고 보았다 들었다 하는 그런 신비주의적인 것에 빠져있고 세상화 되어지고 세상에 그 정치에 그렇게 좌파가 되어진 그 모든 목사들은 한국을 무너뜨리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를 비롯하여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의롭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말씀만을 믿고 그리고 말씀만을 순종해 나가는 모든 목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제 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이렇게 승리의 비결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유일한 바로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이 왜 중요한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자, 심은 대로 거두는 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기 제일 먼저 첩을둔 레위인, 아니 레위인이 목회자가 어떻게 그렇게 첩을 둘 수가 있는가? 세상 사람이 첩을 둔다고 목회자도 또 그대로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이 술을 먹는다고 목회자도 그대로 술을 먹고 맥주는 이거는 음료수야. 독일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목회자들도 다 먹더만 담배도 피고 여러분 이러한 짓들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아닌 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목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첩을 둬? 여러분 이러고도 목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첩을 둔 이 레위인을 보면서 야, 그러면서도 단에서 설교하겠구나, 그러면서도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구나, 그러면서도 첩을 두고 있으면서 그렇게 이중생활을 하면서도 그가 그렇게 철면피하게 차라리 그만두고 그냥 첩을 데리고 살든지 왜 돈을 따라가고 왜 여자를 따라가고 왜 권력을 따라가고 왜 그렇게 좌파를 따라가면서 여러분 우린 철면피하게 그렇게 살지 맙시다. 둘 중에 하나지.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돈을 따라가든지 세상을 따라가든지 여자를 따라가든지 아니 둘 중에 하나를 하지 왜 이중생활을 하냐고요. 지금 여기 이 레위인은 이중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첩을 뒀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 제사장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레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레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이에요. 모든 백성들의 본이 되어야 하는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첩을 둬? 아니 둘 게 따로 있지 첩을 둬?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엄청난 그렇게 전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게 되고 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몰살당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잘못된 지도자가 한 민족을 죽여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요, 목회자가 되었다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정말 생명을 다하여 주 앞에 충성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중생활 하지 맙시다. 그래봐야 자기만 괴롭고, 그래봐야 사람들만 죽이고, 그래봐야 많은 사람에게 피해만 주는 그러한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는 걸 깨닫고, 여러분 주의 종이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에 보면은 첩두라는 말 없어요. 그런데 첩을 뒀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 이 첩이 행음을 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회개케 위해서, 내가 첩을 둔 거에 대해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이 여자가 행음을 하고 처갓집으로 가버렸어요. 장인에게 가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 회개하라고,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이중생활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단절시켜줬구나. 자기를 부인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첩을 찾아갑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첩을 찾아가 가지고 장인 어른이 충고를 합니다.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지금은 떠나면은 해가 곧 지니까 이렇게 어두운 때 떠나면 안 된다. 새벽 일찍이 떠나서 중간에 노숙하지 말고 집으로 그냥 가라. 그건 뭐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가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장인의 충고를 거절하고 해가 니웃니웃 져가는데 떠났다가 그만 그렇게 숙박을 하다가 곤욕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종이 가다가 이제 해가 지니까 여기서 유숙하면 좋겠습니다. 더 가다가 해가 지게 되면 깜깜하면 우리가 오갈 데가 없게 되니까 여기서 유숙합시다. 그런데 생고집을 피더라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런데 장인어른의 충고도 거절해버리고, 종의 충고도 거절해버리고, 그리고 자신의 첩을 이제는 그 비류들이 베냐민 지파에 가서 유숙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 비류들이 와가지고, 깡패들이죠, 와가지고 집을 포위하고 이제는 그 사람을 끄집어 내가지고 내가 너를 상관하리라, 뭐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재물을 다 뺏고 너를 죽이겠다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이 첩을 그 사람들에게 줘요. 안 가겠다고 막 버티는데도 사로잡아서 못 가게 꽉 묶어가지고 문을 열고 그 사람들에게 줘버리고 문 꽉 닫아버려요. 그러니 이 여자가 거기에서 그 깡패들에게 윤관을 당합니다. 밤새도록 윤관을 당해요. 그리고는요, 이 제사장이라는 이 사람은 자기를 부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부인은커녕 그 여자를 먹잇감으로 내줘버리고 해가 뜨자마자 도망가려고, 문을 열고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여자가 밤새 윤관당하고 죽어가는 그 상태에서 기어가지고 그 문설주를 잡고 쓰러졌어요. 두 손으로 문설주를 잡고 쓰러졌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 꼭 데려가 주세요. 나 여기다 버려두지 말고, 당신들만 떠나지 말고 나를 꼭 데려가 주세요.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기어서 한밤중에 그렇게 윤관을 당하고 기어서 그 여자가 와서 문설주를 잡고 쓰러졌습니다. 이제 이 남자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일어나서 우리 함께 가자. 그랬더니 대답이 없는 거예요.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성경에는 죽었다고 얘기해요. 시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시체가 아닙니다. 살아있었습니다. 나귀에 태우고 집으로 급히 가가지고 살아있는 그 여자를 꽉 묶어가지고 죽여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12조각을 내가지고 12지파에 보내버려요. 이 나쁜 놈이더라고. 아니, 죄종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우고 자기가 오히려 여자를 위해서, 아니 그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죠,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이 일이 일어났다면 주의 종으로서 희생할 줄 알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여자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12조각을 내가지고 12지파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시체를 보니까 목이 오질 않나, 팔이 오질 않나, 다리가 오질 않나, 그렇죠? 12조각을 내가지고 보내니 사람들이 그거 보고 이게 무슨 일이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미즈바에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단에 딱 서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내 첩을 이렇게 윤관했기 때문에 그들이 내 철을 죽였다. 사실은 철을 죽인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런데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베냐민을 다 때려 죽이자. 심판을 우리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심판을, 사람들을 책동해가지고 그래서 심판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 말이에요, 한국 성경이 번역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작은 글로 써놨더라고요. 시체라는 말을 작은 글로 살아있었습니다. 원어를 보면은 살아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타락한, 이렇게 첩을 두고 원수를 갚겠다고, 그리고 여자를 끌어다가 그렇게 사람들의 사냥감으로 먹잇감으로 내주는 이런 사람을, 그런 극도의 이기주의자를 주의 종으로, 그리고 레위인이라고, 그리고 제사장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는 아예 싹 죽습니다. 600명만 살아남아요. 600명만. 이러한 처참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 종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기주의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 죽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12조각을 내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그 잔인함을 보고 사람들이 피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뒤집어져요. 눈알이 돌아갑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서로 싸움으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죽습니다. 한 민족이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종을 잘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자, 어떤 선택을 하는가? 여기 보면요, 첩을 둔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이러면 안 되죠. 말씀대로 살아야지. 주의 종이라면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지. 이렇게 정말 첩을 두는 이러한 정말 불륜을 저지르는 일이 되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첩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행음한 이 첩이 남편을 떠났습니다. 떠날 수밖에요. 왜요? 자기가 죄를 졌기 때문에 떠났습니다. 당연히 떠나야죠. 왜냐하면 간음한 여인과 남편이 같이 자게 되면, 창녀와 함께 자게 되면 창녀와 한 몸이 되는 것처럼 한 몸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떠나보내야 하는 건 맞습니다. 율법도 행음한 여자와 동침하는 자는 같이 행음한 죄가 전가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첩이 떠났을 때,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그리고 떠내보내야 돼. 그리고 회개해야 돼.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첩을 데리러 갔습니다. 이게 문제의 씨앗이에요. 그 여자가 너무나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첩을 데리러 이제 그 처갓집으로 가게 됩니다. 장인의 권유를 거부를 합니다. 머물라. 그렇게 권유를 하는데 그가 해가 저물어 갈 때 떠나게 됩니다. 생고집을 피면서 떠납니다. 나 가야겠다고. 그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종의 충언을 거부해버립니다. 지금 해가 지니까 어두워지기 전에 우리가 여기에서 숙소를 정해야 합니다. 라고 그 종의 충고를 들었더라면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한 민족이 죽게 되는, 한 부족이 사라져버리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종의 충언을 거부해버립니다. 해가 어두워졌을 때 그들이 성읍 거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해가 어두워지는데 성읍 거리에 앉아 있으면 거기에 누가 지나다니면서 보게 됩니까? 바로 이 비류들이, 깡패들이 밤에 활동하잖아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이 낙이 2마리에다가 잔뜩 물건을 싣고 먹을 것을 싣고 이렇게 또 장인어른이 여러 가지 음식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잔뜩 먹을 것과 그리고 그 값진 것들을 싣고 지금 이렇게 성읍 한 거리에 앉아 있으니 타겟이죠. 이거 봐라. 오늘 사냥감 생겼네. 우리 저 집에 어디 가는지 뒤따라가갖고 머무는 그 집에 가갖고 우리가 약탈하자. 성읍 거리에 앉아 있음으로 말미암아 노출된 거예요. 나그네 노인의 집에 가게 됩니다. 이 나그네, 이 사람 외지인이에요. 그 사람도 에브라함 사람인데 지금 이 베냐민 지파에 와가지고 살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많은 음식과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소유를 다 내주고, 그래, 자기를 비워야 돼. 여러분, 생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 내주고 그냥 다 가져가라. 그리고 그들이 나를 죽이든지 말든지 자기가 가장으로서, 그렇죠? 모든 사람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지 않아요? 자기가 헌신해야 되고 자기가 희생해야 되는 것이 가장 아닙니까? 그런데 이 레위인이,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째째하게 여자를 잡아다가 끌어서 내줘. 야, 위험이 터지면 제일 먼저 맞서야 할 사람들이 주의 종인데 자기는 뒤로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그 연약한 여자를 잡아다가 그 사람들에게 먹잇감으로, 사냥감으로 내줘버려? 아니, 이러고도 목사요? 아니, 이러고도 주의 종입니까? 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자기는 살겠다고 뒷공리 치면서 이 사람이 모든 소유를 내어주든지. 지금 소돔과 고모라 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돼요. 대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 위급한 일을 당했습니다. 내가 첩을 두었던 것도 잘못한 거고, 지금 나에게 장인어른이 얘기한 것 내가 거부한 것도 잘못한 거고, 그리고 종이 내게 충고한 것 내가 거부한 것도 잘못한 거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둘러서 가지고 그 비류들이 여자를 내놓으라, 너희들을 내놓으라 하고 소리쳤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다 소경을 만들어 버린다든지,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다 죽인다든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의 종이 돼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그의 의무 아닙니까?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정말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나가 다니엘도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게 기도로 나갔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왜 이 사람은 기도해야 할 때 정작 기도해야 할 때 하나님의 도움이 진짜로 필요할 때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유가 뭘까요? 왜 기도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세요? 제사장인데 레위인인데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첩을 두면 기도 안 합니다.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머리만 굴려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그래서 여자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자기가 잡아다가 가기 싫다고 막 애원하는 여자를 끄집어다가 밖에다 내주고 그 여자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강간하든지 밤새 데리고 놀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는요 문을 걸어 잠가 버린 거예요. 이 여자가 밤새 기어와가지고 문설주를 잡았다는 얘기가 뭡니까? 문이 열려 있었다면 그리고 거기에서 여자를 내보내놓고 마음이 막 근심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나 그러면 잠이 올까요? 나 같으면 잠이 안 올 것 같은데? 그런데도 문 걸어 잠그고 훅훅 자버리니까 이 여자가 와가지고 문을 두들기지 않았겠어요? 그런데도 문도 안 열어주고 해가 떠서 이제 탈출하려고 도망가려고 하니 보니까 여자가 거기에 문설주를 잡고 누워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죽었다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여자를 나귀에 태우고 가가지고 거기서 붙잡아 죽였다고 그래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막 칼로 잘릭하면 얼마나 아플까요? 그러니까 막 움직이니까 붙잡아서 죽였다고 그래요. 붙잡아서 잘랐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세요. 나쁜 사람입니다.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한 명도 만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이거 저주 중에 저주야. 에? 어찌 이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온 족속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25,000명이 죽고 뭐 15,000명이 죽고 또 베냐민 지파는 아예 그냥 싹 그냥 진멸을 당할 만큼 그렇게 큰 전쟁 그리고요 큰 싸움이 피 흘림이 있게 되는 것을 보면서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스라엘에 의인 한 명이 없어서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주의 종이고 우리는 또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는 두 중에 사역자기에 여러분 정말 우리 거룩하고 진실하고 의롭게 삽시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웁시다. 이렇게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했던 것은 죄가 그를 얽매여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상에 이 여자들만 보이고 세상만 보이고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소돔과 같은 상황에서 죽게 간구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딸과 첩을 내주겠다고 하는 노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집 주인이죠. 이 집 주인이 내 딸과 그리고 첩을 내주겠다. 자기 딸까지 희생하면서 내주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레위인의 첩을 강제로 끌어내어 그 폭도들에게 내어줍니다. 누가요? 바로 이 레위인이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자기는 살겠다고. 아니 여자 생명은 생명이 아니요? 아니 첩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끼고 살고 지금 도망가니까 쫓아가가지고 다시 데리고 간 사람이 지금은 자기 생명 하나 구하겠다고 여자를 미끼로 내줘? 여러분 이런 사람 다시는 만나지 마세요. 아유 꿈에라서도 만나지 마세요. 자 다음을 보겠습니다. 첩을 두고 떠나려고 아침 일찍에 짐 다 챙겨서 떠나려고 해요. 그랬는데 문지방을 붙잡은 두 손을 보게 됩니다. 이 여자는 기어서 밤새 수모를 당하고 밤새 기어서 피를 줄줄 흘리면서 그렇게 문지방을 붙잡고 두 손으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첩을 치료해야 될 거 아니요? 나 같으면은 아이고 이 여자 데려다가 상처를 치료하고 어디 아프냐고 그리고 약방에 쫓아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여자 치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생명이 귀하지 않아요? 아닌가? 나만 그런가? 맞죠? 아니 지금 이렇게 문지방을 붙잡고 두 손으로 기어온 이 여자를 이 첩을 치료하는 것보다도 이 사람은 안갚음해야겠다. 내가 당한 이 수모 지금 이 모든 치욕을 내 첩을 윤관한 이 모든 나쁜 깡패놈들을 내가 죽여야겠다 생각하고 안갚음을 치중하고 곧바로 떠납니다. 가가지고 이 여자를 붙잡고 살아있으니까 아직도 움직이잖아요. 살아있으니까 붙잡고 난도질을 해가지고 12조각 내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버립니다. 마귀죠. 사탄이죠. 여러분 주의 종이 타락하게 되면 마귀가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천사가 천사장이었던, 그렇게 고귀하고 귀하고 하나님의 다음으로 영광과 부귀를 누렸던 그가 타락하니까 마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요 막 속에서 부글부글 와, 이게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막 그냥 이런 사람도 있구나. 정말 분노를 느끼면서 제가 읽은 성경 본문 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사람 만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와, 가룟 유다보다도 더 나쁜 놈이 돼.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철면피하게 마귀로, 그리고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그리고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을 보면서, 야, 정말 우리 주의 종들, 우리 목회자들 정말 정신 차려야겠구나. 주님 앞에서 정말 정신 차려 끝까지 승리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왕이 없을 때, 없기는 왜 없어? 하나님이 왕이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없고 그냥 세상만 바라보면서 사람만 의지하면서, 여기서 이 왕이라는 것은 뭐 다윗과 솔로몬과 뭐 그 이스라엘 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없을 때, 없기는 왜 없어?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 아비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을 보내매, 그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히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하나와 나귀 2匹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비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비가 그를 보고 환영하니라. 그 첩장인 곧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림에 그가 3일을 그와 함께 거하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나흘 만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여자의 아비가 그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어 그대의 기력을 도운 후에 그대의 길을 행하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며 여자의 아비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며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첩 장인의 간청으로 다시 유숙하더라. 5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여자의 아비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돕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으로 더불어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첩장인 곧 여자의 아비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해가 저물어 가니 청컨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행하여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자, 이 말대로 했으면 좋았을 거예요.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도중에 유숙하지 말고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게 맞는 말입니다. 그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아니하여 일어나 떠나서 여부수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수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은 나귀 2과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하인이 하나 있었고 첩이 있었고 자기 자신이 있었고 나귀는 2마리였습니다. 그들이 여부수에서 가까웠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사이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여부수, 이제 해가 저 가요. 그러니까 여부수에 가까이 왔어요. 그런데 해가 저 가니까 우리가 다시 지나치지 말고 여부수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유숙하자. 이 말을 따랐더라면 좋았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해가 있었고, 그리고 여부수에 가까이 왔을 때 해가 지는 중에, 그래서 돌이켜 우리가 여부수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사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외인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나아가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에서 행하였더니 베냐민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자, 여기에서 베냐민 지파가 머물고 있는 기브아라는 곳까지
그냥 생고집을 피면서 갔습니다. 지금 종은 해가 지니까 여기에 우리가 여부수에 머물자. 그런데 이 여부수라고 하는 것은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니까 야, 우리는 형제 집에 머무는 것이 좋지 않냐.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기브아에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거리로 돌이켜 들어가서 성읍거리에 앉았으니 여기에 성읍거리에 앉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로 이 비류들에게 깡패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이제 눈도장이 찍히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이들이 미행해가지고 어디 머무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밤중에 찾아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상관하겠다고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해 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저물매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우거하는 자요. 나그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랐다면 고향 사람들이니까 다 알 텐데 이 사람은 에브라임 산지에서 살다가 지금 기브아에 우거하는 잠깐 머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손님이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거리에 행객이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뇨?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속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보리가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 우리들과 함께한 소년의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자, 장인어른이 잔뜩 싸다 줬겠죠. 딸이 도망왔다가 이제 데리고 가니까 그냥 보냈겠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 잔뜩 싸줬어요. 포도주도 있고 먹을 양식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먹일 집과 보리가 있다. 이제 음식이 충분히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노인이 가로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 모든 쓸 것은 나의 담책이니 내가 책임질 테니 거리에서는 자지 말라. 거리에서 자는 것은 위험하니까 거리에서 자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비류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여기서 보면 다른 사람은 건들지 않아요. 단지 한 사람입니다. 내 집에 들어온 그 레위 제사장 그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자,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천사 둘이 소돔과 고모라에 갔을 때 그 소돔과 고모라에 간 그 천사를 끄집어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상관하겠다고 똑같은 일을 지금 이렇게 재현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두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들이 눈이 다 멀어버려가지고 정말 문고리를 찾으면서 오고 가도 못하는 그러한 소경을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지금 그 레위인입니다. 제사장입니다. 끌어내라. 그러면 나 같으면은 왜 나를 끌어내려고 그러느냐?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다. 나는 제사장이다. 나는 레위인이다. 당당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레위인이라는 걸 밝히기가 쑥스러워. 왜 안 줄 아세요? 처벌됐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떳떳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심장에 총알이 박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은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이고 살면 주의 일이고. 그렇죠? 우리 거룩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밝히기가 쑥스러운 거야. 왜요? 제사장이 어떻게 첩을도? 거룩한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거룩할 때 우리는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거 뭐 기도 한 번 하면은 하면 떠날 텐데. 뭘 두려워해? 저들이 나를 어찌하리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뭔가가 구린 게 있어서 그래. 구린 게 있으니까 담대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거룩함이 곧 담대함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구려. 왜요? 첩이 있어.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첩이 있으면 돼요? 이거 숨기고 싶은 건데 지금 첩하고 같이 있으니 숨길 수도 없고.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집 주인이 그 사람이 그들에게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악을 행치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었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어휴 자기 처녀딸을 내주겠대. 이것도 문제죠. 이 처녀딸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 아빠! 그런 소리 하지 마. 딸을 저 폭도들의 그 윤관 당하라고? 롯이 그랬잖아요. 롯이. 그랬더니 그 두 딸의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그렇게 지금 잠자리를 같이 해가지고 정말 불륜을 저지르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부정적인 말 하면 안 돼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 사람이 보세요.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라는 거 알고 있네. 딱 봐도 첩이야. 딱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 보이든지 어찌하든지 임의대로 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하니. 이 말이 맞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딸이고 첩이고 간에 절대로 너희들 못 건넨다. 손 하나만 까딱 해봐라. 하나님이 가만두는가 봐라. 사탄아 물러가라고. 야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지금. 내가 노인이라고 너희들 깔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어이 담대하게 여러분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딸 내줄게. 그리고 이 첩도 내줄게. 그러니 딸이 들으면 얼마나 속상해. 이 첩은 얼마나 저 폭도들에게 나를 내준다고?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말을 허투루 하면 돼. 말이 씨가 된다니까. 말이 씨가 돼요.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어찌하든지 임의대로 하되. 허락을 해버리는 거야. 욕보이든지 너희들이 데리고 놀든지 어찌하든지 임의대로 하라. 마음대로 하라. 여러분 왜 이런 소리를 해? 마귀가 좋아하는 소리 아니요?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우리는 딱 막아야지. 건들 수 없다. 머리털 하나 상할 수 없다. 천군 천사가 우리를 지켜주신다. 왜 이렇게 담대하게 외쳐야 되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지냐고. 자기가 벌써 무너진 거예요. 이미 다 기회를 다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레위 제사장입니다. 그 사람이 레위인이 자기 첩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제사장 맞습니다. 자기 첩을 무리에게로 붙들어서 안 갈래! 그런데도 콱 붙들어서 질질질질 안 갈래! 막 이러는데도 질질질질 그냥 남자가 무력으로 힘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문 밖으로 내치고 문을 탁 닫아버려. 여러분 정말 내가 숨을 못 쉬겠네. 이런 사람도 있네. 이런 사람도 제사장이네. 이런 사람도 주의 종이네. 여러분 주의 종 잘 골라야 돼. 잘 만나야 돼. 자기 첩을 무리에게로 붙들어내매. 꽉 붙잡아가지고 붙들어내매. 근데 여기에 이 붙들어라는 이 말이 여러분 이 여자를 붙들고 12조각 내는 거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붙든다는 얘기입니다. 와, 이 사람이 살인까지 해요. 강간당해갖고 살겠다고 기어온 그 여자를 낙에 태우고 집에 가가지고는요 살아있는 그 여자를 12조각을 냅니다. 야 정말 무섭죠? 사람이 탁 마귀가 들어오게 되면 사람이 이렇게 추잡하게 돼요. 진짜 괴물이 되어지네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붙들어 매매 그들이 그에게 행음하여 밤새도록 욕보이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죽이지는 않았어요. 자, 동이 틀 때 여인이 그 주인이 우고한 그 사람의 집에 엎드렸죠. 밝기까지 거기에 누웠더라. 밝기까지 누워 있어요. 왜요? 문을 꽁꽁 잠궈놓고. 아니 나 같으면은 여자 보내놓고, 아니 보내지도 않겠지만 어떻게 되는가, 정말 문 열어놓고 어떻게 되는가 노심초사하면서 그렇게 어디에서 지금 무슨 일을 당하는가 그래야 될 거 아니요? 그런데 잠만 푹푹 자다가 해가 뜨니까 그 여자가 거기에 누웠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 잘 만납시다. 결론은 그거요. 그리고 한 가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고 모든 난관을 뚫고 나가는 비결이 되어진다는 걸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인해야 돼요. 여기서 나를 부인하고 달라고 그럴 때 다 줘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나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여러분 외치면서 그 마귀 사탄들을 잠재울 수 있고, 그리고 그 폭도들을 잠재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지 못했던 이유가 첩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죄를 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사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담대함과 사람 앞에서 담대해질 수 있고, 모든 역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짐을 깨닫고, 우리 거룩하고 진실하고 의롭고 정말 주님 앞에 사랑받는 자로서 온전히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이 완악한 레위인 제사장을 보았습니다. 참 자기 하나 살겠다고 여자를 강제로 끌어다가 집 밖으로 내어 던지는 이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주님, 정말 우리가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가 마귀가 되어지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렇게 추락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민족을 멸망시키고 한 부족을 완전히 씨앗까지 다 없애버리는 이러한 처참한 일이 전개되어지는 그 모든 동기를 보면서, 주님,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깨끗하고 의롭고 정결한 자로 날마다 주님 안에서 동행하며 또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3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